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레위기 좋아하시나요? 구약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 가장 재미가 없는 책으로 알고 있죠. 오늘 제 설교 이후에 성경 어디를 보셔도 다 재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꼭 나타나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어떤 개념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건이 구약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건과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것이 홍해 사건을 보면 건너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건져짐이라는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약속하심이라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고,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는 나를 지키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이 저희에게 대속이라는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신부 계급인 레위인에게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희생, 예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하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전장인 9장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첫 번째 제사를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 제사를 멸하시면서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다 잘 가고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의 개별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그 화려한 날이, 그 축복된 날이 끝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인 것도 같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인 것도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또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대속죄 날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대속죄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절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날을 그들은 그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아한 사실은 그날의 속죄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 33절에 나온 것처럼 지성소와 회막과 단도 속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기법을 보면 그들이 샌드위치식의 문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에 가장 맛있는 고기와 야채와 소스를 중간에 두고 그걸 빵으로 싸서 먹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의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지지하며 설명하는 것인데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 본문인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가장 중간에 놓여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레위기의 꽃이고 모세오경의 맛있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겠죠. 또 속죄라는 말을 살펴보면 넘어갈게요. 한자로는 속죄할 속자에 허물죄로 쓰여 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빚진 것이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돈,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 갚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쓰는데요. 그 사전적인 뜻은 속죄와 많이 다르지 않지만 그 글자를 나눠보면 at plus one month로 at one month라는 뜻으로 하나로 된, 그리고 화목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 행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내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푸르라는 말로 그 rootword가 카푸르라는 말인데 꼭 영어의 cover와 비슷한 말소리죠. 그 뜻도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덮는 모습을 머리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덮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면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라는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날, 은혜로 덮어주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시고 그들과 당신이 어떻게 화목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당일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모든 주의식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성막인데요. 앞에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등대, 병설단, 진설병,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므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의 속죄가 드려지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로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백성을 위해서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피를 뿌려서 지성소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을 위한 속죄를 또 행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염소인 산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넘겨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어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가 일어나는 동안 무엇을 했었나요?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afflict yourselves 또는 humble yourselves 또는 deny yourselves 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날 금식을 행하였고 모세 율법에 이 한 날을 금식하는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여지게 되겠고 이 날에 그들이 안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목적은 깨끗하게 되어짐이고 안식함이 되어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안식할 것이라는 것,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날 일어나는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그림도 놓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부정.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계속 제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아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피도 뿌려야 하고 제물도 드려야 하고 정결 의식도 행해야 하고 번제도 드려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피곤해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 앞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가 목숨을 걸고 속죄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도 볼 수 없었을 때이고 그가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만 그 자리에서 알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불가능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염소와 양이 속죄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나 대신 저 염소와 양이 죽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온 어떤 제물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도 아니란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대신 어떤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되어지고 있고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들과 화목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다 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이 잘됐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쳐주는 거죠. 예를 들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정말 잘했어요. 난 당연히 금메달을 땄어야 했어요 라고 말하면 김연아는 교만한 김연아가 되는 것이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저보다 많이 해서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겸손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내가 용서될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나의 최선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행동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날에 단순히 그 사람들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었고 성막과 지성소와 제단까지도 모두 속죄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었는데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최고의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할 더러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16장 21절을 보면 아론이 그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십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고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며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케 하다의 시제가 미래 시제인데요. 물론 이 말씀이 아론이 해야 할 일을 담고 있기 때문이어서도 하지만 미래의 어떤 이가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을 행하실 이가 또 행하신 이가 누구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부터 보면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피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6장이 왜 모세 오경의 꽃이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죄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제사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은혜를 보며 죄인임에 죽어 마땅한 그들을 미래의 어떤 때 그 대제의 사정에 속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며 죄인임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가 종종 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또는 그럼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두 가지의 정반대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율법주의라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되묻고 싶은 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안식일로 들어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비교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하는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죽어야 마땅한 삶이라고 이해되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항상 그 죄로 오는 짓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내 마음에 안에 있다면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죄가 보여질 때마다 그 죄를 보며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임을 자각하겠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더 그 앞에 나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심을 알고 성경을 통해 더 그분 음성 듣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더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복음서에서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나의 헌신이 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별된 삶이 나의 경건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착각이고 오해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율법에 묶여 그것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실망과 질책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죄속죄일과 같은 절기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걸 잘 지켜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내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는데요. Why then was the law given? It was given alongside the promise to show people their sin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그들의 불가능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려 율법을 주셨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절기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에 힘쓰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7장 21절 23절 말씀 볼게요. 2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번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다 태워버려야 하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만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이미 어겼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도 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레위기가 이때 저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분명히 그 번제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었냐가 23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나온 것이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번제와 희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번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지 그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를 받아주시며 그들을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중에 올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이 그 말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잘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은 둘 다 인간의 행동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어떤 일이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런 생각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행위, 기도하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어린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희가 흔히 내 자녀에게 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언행일치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여김을 받는 자임을 감사함과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모습이 그 자가 나라는 그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 행함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또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나임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또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행하는 나의 선한 행위들이 그리고 내가 행하는 나의 선한 행위들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 지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하는 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목사로서, 또 성도인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의 삶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예준이에게 화를 내거나 이랬을 때 해야 하는 말인데 하기 가장 힘든 말이 무엇이냐면, 예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너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서 미안해. 아빠도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시고 아빠가 죄를 지을 때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인된 아빠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신단다.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우리 아빠랑 같이 기도할까? 라고 하는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해지며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깨닫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부정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만 의지하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저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신약 시대를 열었던 사도의 삶이었고, 그 후에 기독교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는 십자가의 삶이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속죄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다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2000년 전에 그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신 그 희생제를 통해서 지금 죄인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내가 부정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아시고
넉넉히 그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